2022년 부활절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 생명으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신비로운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마지막 때 권능으로 완성하실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의 유일한 일이신 하나님만이 사람과 다른 생명체와 생명 없는 것까지 우리가 미처 모르는 것을 포함한 만물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게 하셨으며 죽은 자로부터 부활에 이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시련과 절망과 허무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화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생명 사건만이 참된 희망임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가 끝없으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사제의 기도를 바칩니다. 자신을 끝없이 높이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강요하고 유혹하는 세상의 힘에 우리는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삶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창조이며 생명 부활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4월의 실록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한 경쟁, 각자 도생, 물질 만능이라는 시대의 정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가 한량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자비는 우리의 그 어떤 잘못도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교회의 지난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161장 진행하겠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선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경외하며 아버지의 긍휼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의 세월을 건너 저희에게 아버지의 가르침을 몸소 행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납니다. 이 땅의 허울에 얽매여 살아가던 인류에게 육신의 죽음 너머의 세상이 있음을 알리신 예수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다시 창조주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저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겉사람의 허례와 허식을 버리고 아버지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넣어준 그 순전함을 지닌 속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고 다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그 길을 저희에게 보이셨습니다. 악을 이기는 삶과 불의를 이기는 정의와 살해를 이기는 공의, 이 길을 이기는 이타로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 사랑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것을 가르치신 예수님. 오늘 부활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당신이 이 세상 떠나며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를 아버지께 올립니다.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며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며 이 땅의 삶에서 저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양식에 저희가 자족하게 하시고 저희가 남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도 저희를 용서하심을 알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저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저희에게 전달된 지 20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뜻을 받아 온몸으로 실행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어서
이 땅이 멸망하지 않고 오늘의 이 시간이 허락되었음을 압니다. 지금 이 작은 지하교회에서 드리는 저희의 예배가 아버지 보시기에 누추하지 않기를 간구하며 저희 속사람을 예수님 마음으로 채웁니다. 부디 저희로 말미암아 이 땅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가 충족되시기를 열망합니다. 그리고 다만 아버지만이 저희 믿음의 실제이심을 공언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날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저희에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좀 손 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수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안정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남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리로 어두워진 우리의 귀를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제 세계 교회력에 따라 주어진 말씀을 읽는 순서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이사야서로 갑니다. 구약 성서 1047쪽입니다. 구약 성서 1047쪽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047쪽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하니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속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성시교독 갑니다. 시편 118편으로 갑니다. 889쪽입니다. 자, 구약성서 889쪽 시편 118편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1절, 2절, 그 다음 14절에서 24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합독하십니다. 자, 먼저 118편 1절, 2절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1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둘째 말씀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신약성서 205쪽입니다. 신약성서 205쪽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05쪽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34절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물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139쪽입니다. 139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39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시면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131쪽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시며 천천히 같이 합독하십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하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은 2022년 부활주일입니다. 매 1년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마다 잠시 지식을 쌓죠. 부활이 뭐다. 그리고는 우리 머리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1년 364일을 또 그냥 부활이 없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다가 또 매년마다 또 하루의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조금 특별히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우리 생각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부활, 삶과 죽음의 경계가 해체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연하게도 오늘은 4월 17일입니다. 어제가 4월 16일,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던 세월호 8주년 일이 바로 어제였더랬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미 세월호가 우리 머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세월호라는 말 자체는 아직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우리 뇌리 속에서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지요. 단지 안타깝다, 좀 안됐다. 또 때에 따라서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무슨 세월호 자꾸 얘기를 하냐, 이제 잊어버리자. 과거가 중요하냐, 미래가 중요하지. 미래를 향해서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부활이 왜 있어야 하죠? 인간이 부활을 어떻게 체험하고 인간이 부활을 어떻게 상상했을까요? 이렇게 또 제가 상상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상상입니다. 우리의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예수께서 돌아가신 그 사실을 소수의 누군가는 직접 배웠다고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우리 입장에서는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세월호를 생각하면서 그 젊은 친구들 304명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삶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들이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닌가요? 도대체 그들은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특별한 죄를 져서 그렇게 이런 나이에 이 땅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이 언제 부활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가장 힘들 때, 가장 불공평할 때, 뭔가 도대체 말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부활 사상이 인간에게 생겨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까요? 삶이, 이 땅의 지구별의 삶이 굉장히 좋은 사람, 그러니까 좋다고 얘기합니다. 뭐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주 좋은 그 사람이 부활을 간절히 기대할까요? 아니면 삶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 지구별의 삶이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들이 부활을 상상하고 부활을 기대할까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알긴 다 잘한다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왜 부활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까? 1년 365일 중에 딱 하루 부활절날 부활의 얘기를 들은 이후 364일은 부활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그 얘기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삶이 전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이 후자였다면 진짜 치열하게 고통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364일 매일이 부활의 기대, 부활의 소망,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뭐가 감정이 메말라서도 아니고 문제는 삶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 1년 더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80까지 사셨으면 나는 90까지 살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깔고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이런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부활은 금방 얘기했듯이 삶이 고통스러울 때 부활을 기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 부활은 나를 위해 기대하는 것일까요? 남을 보고 남을 위해 기대하는 것일까요? 어느 겁니까? 부활은 나를 위해 기대하는 겁니까? 타인, 남을 위해 기대하는 겁니까? 어느 거예요? 나를. 어떨 것 같아요? 부활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모두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월호에 희생당했던 그 젊은 친구들 304명, 그들이 부활했으면 좋은 거예요. 부활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 타인의 그 고통을 보면서 저분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부활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4월 17일을 잊지 않고 그 304명의 희생자들을 위해서 기억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대신해서 살아볼게. 내가 단 얼마라도 너네들의 희생당한 이 땅의 삶을 내가 이어서 살아볼게. 그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그런 면에서 이미 대한민국은 상당히 수준에 올라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옛날 조선시대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6.25 이후이거나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을 때는 상대의 삶, 타인의 삶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상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졌습니다. 오늘 그 여유를 가진 한 사람의 아티스트의 얘기를, 노래를 한 곡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가사는 거기 주보 뒤에 있습니다. 주보 뒤에 가사를 보면서 보세요. 잠에서 깨었어 강의실에 앉아있을 수업 중이었어 어제의 쫓기는 사건은 오늘의 소재가 되었고 교수는 말했지 좋은 교재가 될 거야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교재가 있어야 해
이성윤이라는 젊은 아티스트가 발표한 곡입니다. 제목은 교제를 펼쳐봐. 다시 한번 주보 뒤에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탕탕탕탕 수차례 총성이 울렸고 난 잠에서 깨었어. 강의실에 앉아 있었고 수업 중이었어. 어제의 총기 난사 사건은 오늘의 소재가 되었고 교수는 말했지 좋은 교재가 될 거야.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교재가 있어야 해. 교재를 만들기 위해선 더 많은 비극이 필요해. 너의 비극을 모두가 축복할 거야. 많이 보죠. 젊은 이런 친구들이 세상을 비판해야 되고 세상의 그 사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메시지로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이가 그래도 이미 한갑이 지난 나이라서 제 때에는 김민기의 아침 이슬을, 양희은의 아침 이슬을, 상록수를 그런 노래를 우리의 노래로 부르고 젊은 시절을 보냈죠. 그런데 지금의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전혀 뜻밖의 문장으로 또 그 얘기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탕탕탕이라는 게 우리의 사건보다는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난사 사건, 그 사건을 빗대어서 쓰긴 했지만 어쨌든 이성윤은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이 메시지 속에 세월호 사건이든 또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썼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까지 여기까지 지금 읽은 부분 때까지 보면 마음이 뜨끔하죠. 많은 사람들은 그 비극을 뭘로 만드느냐 하면 교재로 만드는 거예요. 교재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교훈을 주면 사람들이 바뀔 거다. 여러분 하나 아시는 거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국회에서 또는 행정부에서 무슨 사건 조사위원회가 생기는 순간 그 사건은 다 사라집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죠? 무슨 조사위원회, 무슨 특별위원회가 생기는 순간 그것은 사라집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쇼맨십으로 그게 뭉텅거려져 버리는 거죠. 세월호 사건도 조사위원회가 그렇게 오래됐지만 이제 며칠 있으면 다 끝나겠지만 8년 동안 밝혀낸 게 없습니다. 이렇듯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젊은 30대의 젊은 아티스트가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래 진짜 외래 목사 설교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하며 오늘 이 글을 읽듯이 교제를 펼쳐 봐야 하죠. 자, 밑에 읽습니다. 교제를 펼쳐봐. 눈물을 쏟아내. 교제를 펼쳐봐. 아픔을 전부 쑤셔넣어. 교제를 펼쳐봐. 피로 이름을 적어넣어. 교제를 펼쳐봐. 이젠 됐어. 그만 가봐. 탄식은 생에 스미기도 전에 활자가 되있어. 뼛속에 말을 심은 누군가 낭독해. 얼마나 더욱 많은 시련들이 우리를 강하게 할지 눈물을 닦고 귀를 닫고 마음대로 치유하고 감사해. 우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가까이 사셨던 그 예수님의 서사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가장 처절한 방법으로 처형당하고 난 뒤에 그를 따랐던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심지어는 그 60년 이상이 지나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 교재가 여러분 보고 계시는 바로 성경이지요. 우리 어떻습니까? 그 성경 속에 뭐가 있는데 눈물이 들어가 있고 피가 들어가 있고 누군가의 희생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교훈 얻는 것으로 거칩니다. 그렇죠? 처절하게 읽지 않죠? 요즘은 안 하는데 처음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 읽기 1독서, 2독서, 3독서 이거 집어넣으니까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배 시간 길어지게 왜 그거 넣냐고. 여러분 제대로 지금 읽고 있습니까? 교재로 읽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처절함, 그 초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치열한 약자로 살아가며 예수가 돌아가셨던 그 사건을 그들이 다시 한번 교재로 편찬했던 그 교재를, 그 아픔을 가지고 읽습니까? 아니면 교훈으로 읽습니까? 오늘 부활주일 우리는 심각해져야 합니다. 저는 요즘 문득 그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병선 얼마 안 남았구나. 대신에 얼마 안 남았다면 제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다고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신학자입니까? 제가 철학자입니까? 제가 사상가입니까? 제가 서울대를 나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할 수 없는 얘기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할 수 있는 얘기를 그래도 펼쳐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제 밤에도 3번, 4번 깨었습니다. 부활절 과연 이렇게 깊이 얘기해도 될까? 하긴 뭐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소수이면서도 그래도 됐으니까 받아들일만 하시겠지. 문제는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어제도 받아들이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이 가장 약자의 모습으로 죽어 나간 이후 30년 정도가 지나서 또는 40년이 지나서 그를 이어받았던 누군가가 교재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그 교재를 제대로 해석해야 된다. 제대로 해석해야 된다. 교훈을 얻기 위한 단순한 참고서가 아니라 실제 내 삶으로 살아내야 할 모본이 돼야 된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진짜라면, 예수의 부활이 진짜라면, 그게 가짜가 아니라면, 그것이 지식으로 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이 속에 실제로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장난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조금 더 읽겠습니다.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교재가 있어야 해. 교재를 만들기 위해선 더 많은 비극이 필요해. 너의 비극을 모두가 축복할 거야. 교재를 펼쳐봐 눈물을 쏟아내. 교재를 펼쳐봐 아픔을 전부 쑤셔넣어. 교재를 펼쳐봐 피로 이름을 적어넣어. 교재를 펼쳐봐 이젠 됐어 그만 가봐. 사실은 나도 똑같아. 노랫말을 짓는다는 것은 너의 비극을 식탁에 꺼내놔 줄래? 내가 멋지게 위로해줘 볼게. 교재를 펼쳐봐 눈물을 쏟아내. 교재를 펼쳐봐 아픔을 전부 쑤셔넣어. 교재를 펼쳐봐 피로 이름을 적어넣어. 교재를 펼쳐봐 가지마 그냥 덮어두자. 시간 나시면 한번 가사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메시지도 하나는 그 가사 중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해가고 있고 그 변해가는 세상 중에도 젊은 친구들은 예전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은 꼰대 노릇 그만하고 젊은 친구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들과 합쳐져야 한다라는 거지요. 무조건 그들이 잘못됐고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인정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렇듯이 세상의 많은 삶은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끝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우리 부활절에 우리가 만나야 할 교재는 오늘 펴본 그 교재는
그 교제 속에 도대체 어떠한 피와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처절함이 그 속에 섞여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내 걸로 만들어내야죠. 아까 이성윤의 그 뮤직비디오 중에 책을 버려버리듯이 그 책을 버린다는 그 퍼포먼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오늘 시간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목 한 분 더 확인합니다. 부활이 뭐라고요? 삶과 죽음의 경계가 해체되는 거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해체되는 거다. 자, 들어갑니다. 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자, 사두개인, 2000년 전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한국도 두 세력 아니에요? 한쪽은 보수라고 부르고 한쪽은 진보라고 부르는 그 거대한 두 세력이 이렇게 나가고 있듯이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 2000년 전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한 세력과 또 있는데 누구죠? 바리새인. 그래서 사두개파라고 부르는 사두개인, 바리새파라고 부르는 바리새인, 이 두 세력이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도 보수와 진보가 극과 극의 극한 투쟁을 벌이듯이 그 당시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극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벌인 이유가 뭐냐, 요 앞전에,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바로 앞전에 뭐가 있었죠? 마카비의 혁명이 있었습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독립을 시켜서 자기 나라를 만들어냈을 때 그들은 제사장은 누가 했었죠? 지금까지? 제사장이 누구가 했어요? 사독의 계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사독 계열이 제사장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 마카비라고 하는 혁명을 일으키는 그 마카비 정부에서 누구를? 바리새인을 뭘로 삼아버렸어요? 제사장으로 삼아버렸어요. 문제는 누가 누구 걸 뺏긴 거예요? 사두개인이 자기의 기득권을 뺏긴 거예요. 그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극한 대립을 벌였죠. 근데 결국 마카비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의 통치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 반짝하고 떠오르죠? 로마의 지배로 들어갔어요. 마카비 세력이 잡고 있을 때는 누가 더 셌는데? 바리새인들이 더 셌는데, 쉽게 말해서 제사장까지 바리새인이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자,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누가 이제 다시 잡겠어? 사두개인이? 당연히 그 제사장 직분은 우리 거다. 그래서 당연히 잡겠죠. 그래서 이 둘은,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는 아주 극단적인 세력 투쟁을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중에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르는, 우리 얘기하는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사두개인들은 최정점의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인들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한국 사회에 지적으로 뛰어난 지식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죠? 똑같이 사두개인들은 완벽한 지식인 세계였고 이들은 이제 친로마적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누구한테 배타당하다가 마카비 정부 속에 자기들이 소외당하다가 로마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친로마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친로마이며 두 번째는 최정점의 지식을 가진 지식인들이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지식의 핵심이 모세 오경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모세 오경, 구약이라고 부르는 율법이라고도 부르는 이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 부활에 대한 얘기가 어디부터 나오느냐?
예언서에 좀 나옵니다. 예언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데 약간 나와요. 그것도 깊이 있게 안 나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이걸 넣어야 되는데, 부활 사상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두 번째는 그것을 누구가 믿었을까? 자, 아까 시작할 때 했는데, 부활 사상은 누가 생겨요? 가장 어려울 때.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 됐을 때.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 그 전쟁 중에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걸 봤어요. 지금까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잡혀갖고 나라를 뺏기고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월호 그 사건보다 더 큰 쇼킹한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처음에는 뭐부터 할까요? 원망부터 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 있어? 말이 안 돼. 자, 그러면서 차츰차츰 진정이 되어가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죠. 아, 부활이야. 부활은 언제부터 생겼다고요? 바벨론 포로 때부터 부활 사상이 생겼어요. 어디부터 생겼어요? 민간부터. 약자들, 민간의 삶에서 바벨론 포로로 있는 민간, 그들로부터 바로 부활 사상이 생겼어요. 이 땅의 삶이 너무 어려워도 희망을 갖는 거예요. 어떤 희망?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 자, 그 희망,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부활 사상을 누구는 받지 않았는데, 사두개인은 인정 안 했는데, 누구는?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였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두 세력을 머릿속에 넣어야 합니다. 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인데, 바리새파는 부활 사상을 받아들였고, 누구는? 사두개파는 부활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설명했는데, 이유 어디에 없으니까? 책에 없으니까, 교재에 없으니까. 교재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거다. 자, 거기가 사두개파예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떠올릴 건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이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을까요? 안 벌였을까요? 당연히 벌였죠. 그죠? 말이 안 되니까 벌렸을 겁니다. 오늘 이 얘기는 결국은 예수님하고의 분쟁이 아니고, 깊이 따지면 누구와 누구의 분쟁이에요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분쟁이에요. 지들끼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알지만 지들끼리는 이미 다 안다니까요. 이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그에 대한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느냐?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누가 써줬대요? 모세가 써줬대요. 모세가 써줬으니까 모세 오경이에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가봅니다. 구약성서 300쪽 정도 되겠네요. 300쪽. 자, 구약성서 300쪽에 신명기 25장. 다는 읽지 않고요. 제가 이제 한 서너 절만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300쪽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입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바로 이 얘기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형사치수혼 제도라고 부르죠. 형이 죽으면 취한다. 형수를 취해서 결혼하는 거다. 형사치수혼. 이거는 이렇게 지금 신명기에 나와 있지만 이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구려와 부여에 있었던 제도이죠. 형사치수혼입니다. 형님이 죽으면, 대신에 이제 형님이 죽으면 자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 땅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수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결혼을 해서 가면 뭐까지 갖고 갈까요? 땅까지 가져가잖아. 그러면 우리 가문의 땅이 뺏겨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땅 때문이에요. 땅.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형수 혼자 남았어요. 근데 그 형수가 혼자서 안 살고 개가를 해요. 만약에. 그러면 그 땅 누구 거냐 이 말이에요. 그 땅. 형수 거지. 그럼 형수가 그 땅을 가져가면 우리 집 가문의 땅이 축소되잖아요. 옛날에는 농업 사회니까 땅이 곧 내 경제력이잖아요. 그죠? 우리 가문의 땅을 뺏길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형사치수혼, 형이 죽으면, 그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을 형님 자식으로 이어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게 형사치수혼. 다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고구려, 부여, 옛날 우리 고대 시대에도 이 땅에도 있었던 제도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갖고 이들이 묻는 거예요. 똑똑하죠? 없는 걸 갖고 묻는 게 아니잖아. 성경에 모세가 쓰는 그 교재에 그것에 나와 있는 그 얘기를 갖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줬다. 근데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했다. 신명기 25장 5절이다. 자, 29절. 그런데 형제가 7명이나 있었다. 마지가 아내를 취하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고,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 후에 여자도 죽었다. 자, 되게 멋있죠? 33절.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까? 맞잖아요.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그죠? 자기 얘기를 만들어 한 것도 아니잖아요. 신명기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빗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 머릿속에 왜 이 얘기를 했을까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자, 아까 제가 모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활 논쟁은 예수님과 한 게 실제는 아니다. 원래 누가 한 거다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한 거다. 둘이 원수지간이 격렬하게 싸우니까. 자, 그럴 때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 보고 이렇게 이걸 갖고 지금 질문을 했다는 그 자체는 바리새인들이 믿은 부활이 이랬다는 거잖아. 오해하는가 보다. 다시 얘기하면 바리새인이 믿은 부활이 뭐였냐 하면, 여기서 살다가 죽었어. 그럼 저기 가서 부활해. 그러면 부활하면 가서 우리 아버지도 만나고 우리 엄마도 만나고 내 아내도 만나고 모두 다 만나는 거예요. 그죠? 죽으면 부활해갖고 다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은 더 심하죠. 뭐까지 얘기해요? 목사가 설교할 때 상급이 있다. 부활하면 상급이 있다. 어떤 사람은 거기 가서 개털 모자 쓸 거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월계관을 쓸 거다. 특히 대한민국 교회 머리에 박혔어요. 그게 부활이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신앙이 뭐가 돼요?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포함되는 거라니까. 여기서 주일 성수 잘해야 되고,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헌금 잘 내야 되고, 잘해야 돼. 그 보험을 잘 들어놔야 죽어서 부활했을 때 그 하늘나라에 가서 멋진 집에다가, 그지? 옥석으로 된 그런 집에서 산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간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그렇게 돼 있죠. 갔더니 천국은 뭐 이런 곳이. 그게 누구의 부활관이에요? 바리새인. 그게 바리새인의 부활관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그걸 웃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면 이거 대답하라 이거예요. 너네들 얘기하는 부활이 그게 맞다면 나는 부활을 믿지 않지만 진짜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답해봐라. 자식이 아들이 7이었고 다 죽었다. 그리고 부인은 한 명뿐이었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다. 그럼 이 부인이 몇 번째의 부인이냐? 말 되잖아. 바리새인은 답했을까 못했을까? 바리새인이 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지금도 못하잖아. 여러분도 지금 부활관이 바리새인 부활관 아니에요? 사회적인 저명 인사든 사회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어떤 경우든 아무리 경건한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 분의 부활관이 바리새인이 있는 그 부활관을 그대로 가졌다면 굉장히 문제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을 그래서 교제를 펼치는 거예요. 이성윤이가 교제 펼치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버려버리라고 그랬잖아. 내 걸로 만들고. 자, 예수님의 답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이 세상입니다. 지구별. 이 지구별에 사는 동안에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요. 자, 잠깐. 이 지구별은 유한한 곳입니까? 무한한 곳입니까? 유한한 곳. 다시 얘기하면 시간이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시간이 있는 곳이에요. 고로 시간의 이거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게 소멸해 버리는 곳이에요. 고로 이 유한한 이 지구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속 생산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야 유지되지. 안 그러면 죽어버리는데. 요즘도 한국 신문에 뭐 나오죠? 학자들 연구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 뭐 앞으로 30몇 년 후면 한국의 인구가 얼마로 준다. 지금처럼 안 놓으면. 그러면 한국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 들어요? 들어보셨어요? 얼마 안 났다고 얘기하죠. 한국이 지금 뭐 출산율이 0.8인가도 안 되니까 이제 몇 년 안 남았다. 그래서 한국은 망한다. 결론은 그렇게 나와요. 질문, 진짜 망할까요 한국이? 안 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줄어도 그 줄은 인구 중에 진짜로 제대로만 하면 안 망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인구 싸움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미래가 인구 싸움 옛날처럼 총 들고 너 한 방씩 쏴갖고 서로 죽이게 할까?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이라는 곳 자체에, 그러니까 이 지구별의 시스템 자체가 생산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혼이라는 그거에서부터 뭐가 출발을 하느냐 하면 뭐가 출발해요? 욕망이.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똑같이 공부를 잘해도 마음쪽 한쪽에는 나는 붙고 너는 떨어져도 내가 붙어야지. 너가 붙는 게 아니라 내가 붙어야지. 사업을 해도 내가 먼저 망하면 안 되지. 모든 게 다 이 지구별이라는 유한한 곳에 이 시스템 자체가 무조건 그렇게 욕망이 있게 마련해요. 그게 없다는 건 게 비정상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자, 그 욕망이 뭐라요? 각자 도생, 아까 얘기했던 무한 경쟁,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인구가 많아지니까. 만약에 인구가 줄어들면 무한 경쟁이 있을까요? 없어요. 인구가 적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 식구 중에 한 명이 굉장히 말 안 들어도 써먹을 때가 있잖아. 인구가 없으면 방 청소라도 해야지. 인구가 많으면 청소는 딴 사람이 충분할 수 있는 잉여 인간이 되지만 인구가 적으면 잉여 인간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든 전 세계가 지금 코너에 몰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잉여 인간이 너무 많아진 게 문제잖아요. 지금 잉여 인간이, 필요 없는 인간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나마 이번 코로나 때문에 몇천 명이라도 없어지긴 했지만 불행하게 가시는 거죠. 그죠? 왜 내가 잉여인간으로 그렇게 가야 되느냐. 코로나 걸리니까 진짜 잉여인간이 맞더만요. 뭐 누가 뭐 전혀 아무런 얘기도 안 해주는데 그죠? 잉여인간이지 뭐. 틀 게 뭐가 있어요. 지금은 잉여인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유한한 곳이니까 그렇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무한한 곳, 저곳은 보통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그냥 머릿속에 막연히 생각하는 저 너머, 이 지구별의 너머의 저쪽 세상은 유한한 곳이에요? 무한한 곳이에요? 무한한 곳이에요. 그러면 그 무한한 곳에도 계속 애를 놓으면 어떻게 돼? 말이 안 돼. 예수님의 답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그래야 이 시스템이 유지된다. 자, 35절. 저 세상과 저기입니다. 이 세상 너머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길이 없다. 머릿속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제 앞에 놓여있는 요게 지구별입니다. 이거 넘어 여기가 무한한 곳입니다. 무한한 곳. 여기에 삶과 이 너머의 삶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구별의 삶과 죽음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도대체 뭐가 죽음이고 뭐가 삶일까? 자, 지구별의 죽음은 뭐고 삶은 뭐예요? 요 지구별. 죽음은 뭐예요? 호흡이 끊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삶은 뭐예요? 호흡이 생겨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삶이에요. 요 안에서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되죠. 여기에 삶과 죽음이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음이 뭐래요? 뭐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그랬는지. 죄의 결과가 죽음이래요. 그 죽음이 이 죽음일까요?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우리의 죽음은 이 지구별의 죽으면 내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내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그 죽음이 이 죽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죽음이 뭐냐는 거지.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그랬을 때 그 죽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이 뭐냐를 알기 위해서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렇지. 자, 이렇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컴퓨터가 있습니다. 저 있어요, 컴퓨터? 저 컴퓨터가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왜 살았어요? 플러그가 꽂아. 플러그가 꽂아 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잠시 끄더라도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살아있는 거, 플러그가 꽂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저 플러그가 빼졌다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거기다가 뭐 누르고 스위치를 아무리 눌러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 플러그 빼졌다면 살았냐고 죽었냐고?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플러그가 아웃된 거예요. 플러그 아웃. 이게 죄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한 게 뭐예요? 플러그가 아웃되면 당연히 죽음이에요. 그게 죄니까 그 죄로 나는 죽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플러그 인이 돼 있다면, 이게 붙어 있다면 여기에서 생명, 요 목숨이 떨어져도 나는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이어지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유한한 곳이지만 여기는 무한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과 이 생명은 틀려요. 이 생명을 뭐라고 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게 경계입니다. 이성과 저성, 다른 말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 그래서 여기를 끝나는 것을 이쪽에서는 죽음이라고 불러요. 죽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은 이미 여기에서 플러그 아웃 됐을 때 언젠지는 몰라도 그때 이미 죽었어요. 플러그 아웃 된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플러그 인이 된 사람들은 여기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어지잖아. 그래서 이 경계에서 일어나는 거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 여기서 일로 넘어오는 거. 부활이지. 이게 부활이지. 중요한 것은 근데 왜 이걸 우리는 우습게 느끼느냐? 여기까지는, 요 지구별 여기까지는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으니까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너머는 못 봐요. 안 보이잖아. 이 못 보는 곳은 뭘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그렇죠. 여기는 믿음이에요. 믿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상상력이고 그 상상력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보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290쪽. 자, 290쪽 고린도후서 4장 18절.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외우세요. 한 번 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 유한하게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게 아니다는 거. 이거 여기 지구별의 요 땅의 이 삶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런데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안 믿는 거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과학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좁혀지는 거죠. 특히 21세기 지금 우리는 이게 좁혀진 여기에 목숨 걸고 사는 거죠. 교회 내에서도.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성공한 사람,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경건한 자들의 많은 경우 이걸 안 믿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믿어요? 도덕적으로 믿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당신들 이 땅에 살 때 인간답게 제대로 살아라는 의미다. 내가 직접 죽으면 끝나는데 얘기를 왜 넘어가냐. 부활을 안 믿습니다. 누구랑 똑같아요? 사두개인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보건대 60-70% 이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60-70% 이상 부활 안 믿습니다. 그냥 부활이 윤리적 도덕적인 어떤 메시지, 은유일 뿐이지 부활이 실제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계산해 보세요. 사회를 리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밑에 우리 민초라고 부르든 백성이라고 부르든 이 인민이라고 부르든 국민이라고 부르든 그들을 이끌어 가야 돼요. 이끌어 갈 때 그들이 똑똑하면 안 돼. 똑똑하면 못 이끌어가. 그러니까 그들은 차단시키는 거죠. 보이는 것만 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훈련 받아왔고 교육 받아왔어요. 심지어는 어디에서조차? 교회에서조차. 오늘 심각한 표현 하나 써볼까요? 예수님은 가장 약한 모습으로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약한 곳에서 약자들과 살았어요. 실제 힘이 전혀 없었어요. 힘이 있었다면 그렇게 죽으면 안 되지.
그죠? 그것도 3년의 공생애 중에 마지막 1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죽음의 길로 간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년 걸렸어. 1년. 그 기간을 걸어가면서 죽으러 간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걸 아니까. 도대체 말이 돼요 그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그 가장 약자의 모습으로 죽으러 갔던 그가 실제로 죽었어요.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러면 여러분은 저기 생각해요. 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추종자가 생긴 이유는 부활을 직접 봤기 때문이야. 저도 맞게 생각합니다. 부활을 직접 봤기 때문에. 살아나신 그분은 40일 동안 함께 하셨던 그분을 봤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사실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봤던 그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항상 같이 있었던 거 아니고 그냥 순간순간 몇 분 만났을 뿐이에요. 근데 그 기록도 아까 얘기했던 교재를 쓴 것도 바로 그 자리에서 또는 며칠 뒤에 또는 1년 뒤에 쓴 기록이에요? 아니면 이미 3, 40년 지난 뒤의 기록이에요? 이 기록이 지금 오늘 울린 이 기록이 3, 40년 지난 뒤의 기록이에요. 회상하면서 쓴 거예요. 이상한데? 도대체 뭐지? 그러면 그들이 이 글을 쓰면서 어떻게 확실하게 부활을 믿을 수 있었어요? 뭘까 도대체? 그때까지 예수님 옆에 안 계셨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 제자들의 삶. 그렇죠. 삶이 180도가 바뀐 거예요. 대충 바뀐 게 아니에요. 완벽한 180도가 바뀐 거예요. 만약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짜 능력자고 카리스마가 있고 힘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면 추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추종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분이 이 땅을 떠나고 30년, 40년 지나면 힘없어요. 없죠. 대한민국에 가장 힘이 좋았던 사람 누구예요? 박정희잖아. 뭐라고 부인 못하잖아요. 지금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박근혜 힘 있잖아.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3, 40년 뒤에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했냐고. 문제는 그 추종자들이 그들이 삶이 완벽하게 180도 대충 바뀐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세상을 세상을 폭발시킨 다이너마이트.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예수님은 다이너마이트가 맞긴 맞는데 뭐가 사라졌는데? 뇌관이 사라졌어요. 뇌관이. 다이너마이트를 폭발하면 뇌관을 뽑아야 되잖아. 이 뇌관을 없애버렸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뇌관이 빠진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뇌관을 누가 뽑았을까요? 우리가 뽑았지. 목사가 뽑았고 신학자가 뽑았고. 세상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그 힘이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헷갈릴 이유도 전혀 없는 거거든요. 자, 바로 그 얘기를 여기서 예수님이 하십니다. 보세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어요. 이미 요거를 끝나고 넘어가버리면 여기는 죽음이 없어요. 왜 없죠?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니까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랑 똑같아요? 천사랑 똑같아요. 여러분 천사 머릿속에 그리면 어떻습니까? 천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천사가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말이에요. 천사가 된다니까요. 천사와 같은 개념의 새로운 존재가 되거든요. 고로 결혼하고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게 부활이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부활 없어요. 없어요. 부활은 우리 입장에서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게 부활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얘기할 때
하느님 입장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했다. 출애굽기에 3장 6절에 보면 모세가 그 떨기에서 불타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뭐를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아브라함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야곱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인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바로 이 38절이 누구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거를 정답이라고 보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신적인 존재였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이 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줬다고 보는 거죠. 부활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어요. 그 말 아브라함은 여기를 떴어요 안 떴어요? 떴어요. 야곱도 여기를 떴어요. 이삭도 여기를 떴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살아있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자 이삭의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살한 게 뭐다 산 게 뭐다를 알아야 됩니다. 삶이 뭐예요? 지구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100년도 안 되는 요게 삶이냐 아니면 이 이후까지 전체가 삶이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은 전체잖아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셨어요? 살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그 생명을 같이 나눈다는 말은 그 생명을 내가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이 땅의 삶이 삶의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리고 여러분이 듣는 입장에 따라서 너무 식상하게 들어서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그럴지 모르지만, 진짜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이거는 혁명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삶과 죽음은 결국 같다 안 같다? 같다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같아요. 요 경계만 넘느냐 안 넘느냐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죽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언제 일어나요? 죄에서 벗어날 때, 다른 말로 플러그인 됐을 때, 그 플러그인, 하나님과 내가 플러그 아웃 됐다가 그 하나님과 내가 플러그인 됐을 때, 이때 이게 바로 누구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활인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 영생, 부활 같은 말이라니까요. 뭐 왜 죽은 걸 봤는데 이런 거 따지지 말라니까요. 그 개념으로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지구별의 여기는 유한한 곳이에요. 유한한 곳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 시스템은 결혼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생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벗어난 이 보이지 않는 부분,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이 부분, 이 부분을 누군가가 볼 수 있다면, 이거를 볼 수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상상력이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 이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이곳이 믿음이지 이곳이 믿음이 아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가 믿음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내 기준이 넓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떻게 살던 이 삶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대충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180도 완벽하게 바뀐 삶을 살잖아요. 왜?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곳은 경쟁이 없는 곳이에요. 이곳은 결혼도 장가 시집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쪽은 목사도 없고 신도도 없어요. 이쪽은 뭐도 없어요? 잘난 놈 못난 놈이 없어요. 그냥 모두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인가?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무슨 치고받고 싸우고 네가 옳으니 그러니 네가 잘못됐니 그 얘기할 이유가 있겠냐고. 이 좁은 곳에 여기서 경쟁을 하면서 사니까 자꾸 배틀을 시켜야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경쟁이 없어진 이곳에, 이 영원한 곳에, 영원히 사는 곳에, 죽지 않는 곳에 살면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모자라니 뭐니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뉴비,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존재로 여기서부터 미리 살아라 라는 거예요. 미리 살아라. 이걸 미리 살면 바로 예수님의 첫 설교가 이해가 돼요. 행복하여라 가난한 자들아,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 기준으로 여기를 살면 그게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 앉아가지고 그 뭐 트랜스젠더가 오르니 그지? 뭐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날마다 신문에 칼럼 쓰고 사람 공격하고 네가 잘났니 못났니 그 싸움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으로 여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남철은 나침반은 북극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습니까? 떨립니까? 떨려야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딱 고정되어 있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진짜 많이 고민합니다. 내가 고정되어 있는가? 그럴 때 바꾸려고 애씁니다. 흔들리려고. 고정되면 죽은 거니까. 그래서 이 나이에도 이승윤 그 노래 가사를, 노래를 틀어드립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잘나고 못나고의 개념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고정되어 있어서. 그 판에 딱 박혀서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답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흔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려야 내가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특히 예수에 대해서, 이 교제에 대해서, 이 교제를 펼치고 이걸 제대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이 가르쳐줬는데 그게 그 말이라더라. 거기에서 고정되는 순간 여러분 자체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흔들리십시오. 그렇다고 이렇게 가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쪽을 향해야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이쪽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쪽을 향해서 이걸 계속 흔들리는 게 이게 옳은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래서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의 현상을 이해하고 페미니즘 떠드는 그들도 그냥 씩 한번 웃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편가르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편 내 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 여기 가면 이 죽음 넘어 부활로 가면 영생을 얻은 자의 그 상태로 가면 그게 의미가 전혀 없는 건데, 거기에 시스템에 맞지 않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 세상의 구조에 익숙해져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는 말은 시스템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스템이 뭘까?
바로 여기요. 무한한 곳, 영원한 곳. 이 영원한 곳에 이 시스템을 일로 미리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곳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몰입되어 있어요. 특히 요즘 들어와서, 요즘이라고 표현하면 뭐라고요? 한 200~300년 인류 역사 중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인간이 신이 돼가면서 이제 이 부분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세상적으로는 무식했지만 이걸 가졌어요. 똑똑하진 못했지만 이걸 가지셨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왜래? 덜 똑똑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여기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구석 다 봐. 여기는 뭐 있고 여기는 뭐 있고. 이거 연구만 하고 평생을 다 살아. 그리고 여기서 죽으면 끝이래. 죽으면 끝이니까 있는 동안 최대한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자. 그게 답이에요. 그리고 이쪽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활은 다시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이곳을 찾는 겁니다.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경계가 실제 내 마음에서 무너지고 나면 그 삶은 부활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런 사람이 경제인이 되고, 그런 사람이 교육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기술자가 되고, 그런 사회가 되면 이 땅은 진짜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것, 나 우선, 내가 먼저 살아야 돼, 우리 가족이 우선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계속 지탱될수록 이 삶은 지옥이 되고 말겠죠.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에 갔던 그 아이들을 진짜 한 번쯤 오늘 주무시기 전에 진지하게 그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내십시오. 그냥 옛날에 있었던 우스운 얘기, 그냥 사건, 사고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결국 그 모든 사건은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이 없을 수도 있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돈을 벌면 우선이라는, 그렇죠? 돈이 가장 우선이라는, 그걸 번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그 논리가 그런 사건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안 일어날까요? 아니, 내일도 모레도 또 일어납니다. 감히 예측하건대 또 일어난다니까요. 그거보다 더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 생각을, 여기서 고정된 이 생각을 확장시키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거기에 몰입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4차 산업혁명이니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해서 부자가 되었던 사람들 많죠. 여러분 얘기하는 빌 게이츠부터 스티브 잡스부터 그죠? 아마존의 누구?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든 간에 하나 우리랑 차이가 나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가 차이 났습니까? 그들은 이게 넓어졌습니다. 어떤 이유든 어떤 능력이든 그들은 이거를 확장시켰어요. 그죠? 공통점. 어디로? 우주로. 지구별을 벗어나서 화성으로, 달나라로. 이거를 넓혀놓으니까 그들이 그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넓힌다는 거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좁혀진 상태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만큼 발전해 나가니까. 그래서 부활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의 가장 큰 힘이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은 다른 말로 구원이고 다른 말로 영생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플러그인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눈에 보지 못했지만 그 플러그인이 되는 순간 내 모든 삶은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그인 된 그 영생하는 곳, 그 부활은
이 땅의 시스템과 같은 곳이 아니라는 것. 바리새인의 천국관, 바리새인의 부활관을 믿으면 안 돼요. 거기 가면 여기서 못 살았으니까 더 좋은 집에 살 거고, 여기서 1층에 살았으니까 여기서 10층에 살 거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 완벽한 새로운 뉴비,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곳이라는 것. 거기서는 경쟁도 없고 해함도 없고 아까 오늘 읽었듯이 상함도 없는 곳이라는 것. 이유가 없다는 것. 그럴 이유가. 그런 곳. 간혹 가다가 언뜻 들으면 난 그런 게 싫어. 그래도 경쟁이 있고 뭐 술도 한 마셔서 이렇게 사람끼리 대화하고 뭐 열도 좀 받고 그래 좋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뭐랑 비슷하냐 하면 우리가 수도성들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동안글을 하고 하한글을 하는 그 수도성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몸이 건조하고 삶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어떤 활력과 마음의 기쁨과 행복감을 그 가운데 느끼는 거지 우리처럼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니까요. 뭔 재미로 살아? 간혹 가다 친구들 그 얘기하죠. 너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여자도 안 좋아하고 너 뭔 재미로 살아? 재밌어요. 얼마나 재미 많은데요. 사람이 착각하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그게 재미없을 거라는, 아니라는 것. 이곳은 재미있어요. 그래서 꼭 가보고 싶어. 만납시다. 자, 오늘 그래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은 결국 이 땅의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얘기지요. 세상에서는 사두개인들처럼 얘기합니다. 이렇게 7명의 부인이 되었는데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부활하고 나면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죠. 바로 이 세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저 세상을 보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은 유한한 짧은 곳이고 저 세상은 무한한 곳입니다. 고로 이 땅의 짧은 유한한 곳에서는 나를 이을, 대를 이을 출산과 이런 생산이 필요하지만 저 무한한 저곳은, 영원히 사는 저곳은 출산과 생산이 필요 없는 곳이지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많은 예수쟁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랑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따져보면 그분들의 삶은 이미 저 무한한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셨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깊이 이 개념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초기, 그 초대교회 그 소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후에 30-40년이 지나서 그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간추려 교제를 만들어 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교제를 보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또 그분들의 그 상황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근데 이 깨달음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역사함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은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후의 모든 삶이 이 땅의 성자독식 무한 경쟁의 그 치열한 그런 삶이 아니라 여유로운 눈으로 서로를 만지고 아우르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삶을 미리 선취하여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60장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는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는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자,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부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예외 없이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을 담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교제를 보고 그 교제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부활 속에 얼마나 많은 피와 얼마나 많은 땀과 얼마나 많은 희생이 들어있는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억을 되살려 보고자 합니다. 그 예수님의 붉은 피와 그 예수님을 따르던 소수의 그 무리들이 흘린 피, 그들의 고통, 그들의 고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새긴 그 깊이 있는 새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를 기대하는 그 마음까지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히 2000년 전 그 얘기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을 보는 모든 시선이 바꿔질 수 있도록, 좀 더 여유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여유로운 따스한 눈으로 내 주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귀하고 복된 2022년 부활절 예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도 반복되거나 똑같을 수 없는 단 한 번의 예배에 참여한 것이며 하나님과 플러그인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흩어지십시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는 예수쟁이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그 부활 경험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